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129번 종료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우리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초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아무도 주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조롱하였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초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안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은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인간들로 인해 심림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필요한 곳에 자유를, 민주화가 필요한 곳에 민주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9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에도 성도들이 주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은혜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배에는 입교 및 세례식이 있겠고요. 2부 예배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활절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화요 성경강좌가 4월 6일 화요일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성경 강좌 영상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선호회 제104회기 마포 시차례가 마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향미 권사님 가정에서 종료주일을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이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신 그 나귀는요, 다 자란 나귀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요, 그 발이 땅에 끌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좀 우스꽝스럽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 발이 땅에 끌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권위나 힘과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화려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상당히 조금 언밸런스해 보입니다. 잘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요, 조금은 차이가 늘 존재했던 것 같아요. 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호산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예수님을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불렀던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부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라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는지에 대한 그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불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모든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죠. 인간들의 어리석고 무지함마저도 주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 묵묵히 가셨지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여러분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충분하게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시는지를 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어디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이 그 길을 따라 가보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했겠지만 여러분, 2번씩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실을 외면하죠. 자신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들이 가장 염려했던 건 뭐냐면 밀란이었습니다. 밀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내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중앙으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나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총독들이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 밀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밀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 때문에 빌라도는 여러분 밀란을 염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나 이것이 밀란으로 발전될까 봐, 내가 여기서 하나 이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밀란이 생겨지게 되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더욱 컸던 겁니다. 아무 잘못 없다는 거 잘 알았어요. 만약 근데 여기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순간 일어날 뒷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외면할 때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 그 자리에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러놓고 이제 그들의 모습들이 돌변했습니다. 이젠 왕이 아니라 신성 모독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무지함과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사실인지를 모르고 이리저리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들의 이 모습 자체가 무지와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한 것, 우리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지와 무관심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군중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혐오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아시안계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리고 총으로 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우리나라 한국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요,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냥 누군가의 어머니였어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보고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들이 이 코로나와 무슨 관련이 있죠? 그들 역시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는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아벨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형의 손에 의해서 아벨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불똥이 동생에게 튀어서 그 동생 아벨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잠재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들의 죄성이죠. 우리는 책임 물을 자를 찾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비진리로 몰아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아갔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모함이죠. 거짓이었습니다. 죄악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 인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죠. 소위 우리가 3세 여아 사망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살 아이가 방치되어서 죽었습니다.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요. 물론 유전자 검사에서 엄마라고 밝혀진 여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죠. 내가 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숨기고 외면하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인간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죄와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 진리를 외면하는 연약함, 진리를 비진리로 몰아가는 그런 그들의 악함, 그들의 그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무지함과 무관심 그리고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부조리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죠. 주님 바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지한 군중들의 모습도 있고 연약한 빌라도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그렇게 악하고 죄악된 그 모든 본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묵상해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무지함과 무관심 그리고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희생으로 너희들이 살아난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메시지가 그런 거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이다. 무지와 무관심, 연약함과 이 모든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성,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희생은 자기중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희생은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중심을 벗어나서 타인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희생의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죽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희생하지 말라고, 더 이상. 희생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고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일이라고. 희생이 사라져가죠,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4명.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분 단연 경제적인 불안정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런 이유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의 저자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11가지 이유. 그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어떤 점에서 애완동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라곤 오직 내 집 울타리 안뿐이니까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선 남편과 미리 시간 약속을 해두거나 대신 아이를 봐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엄마는 자립성이나 활동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고선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집 밖에서의 모임은 모두 시간 제약에 따른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모든 약속을 거절해야 한다. 부모가 됨으로써 개인적인 자유와 유동성은 사라진다. 이렇게 엄마에게는 제약이 많다. 어린아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아이 때문에 직장도 잠시 쉬어야 한다.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파트타임 형식의 일이다. 그런 일들은 수입만 적은 게 아니라 책임 비중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을 통해 자아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겐 바로 이런 점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 잠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부모가 됨으로써 자유와 유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을 손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손해죠, 희생하는 거 여러분. 손해인 거 맞는데요. 단순한 손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게 희생인 겁니다. 그냥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희생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요, 지금도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태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뜨는 태양이 있어서 지구의 모든 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은요, 자신을 태우고 있죠.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거죠. 동물 중에 여러분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 참 부성애가 대단하더라고요.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납니다. 자기 몸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컷이 그 알을 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품냐면요,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돼서 나올 때까지 그대로 품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단순히 몇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 내지는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러분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위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남극의 차가운 바람과 그 굶주림을 참고 그 새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새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아, 희생이 있어서 새끼가 태어나는 거구나. 그냥 태어나고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수컷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서 새끼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세상은 희생을 통해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희생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용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시사 아부다우라고 하는 여성이요, 첫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룩소르에 있는 그런 살고 있는 65세 된 여인인데 21살 때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이가 6개월째 됐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이기도 하고 남녀 차별의 성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고작 21살이던 이 아부다우는요, 이제 이 태어나는 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장을 결심합니다. 이제 이후로 나는 남자로 살겠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입는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43년 동안 벽돌공과 구두 닦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43년 동안요, 자기의 딸을 위해서 벽돌공과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남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자신의 동생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때마다 이 아부다우는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거죠. 20, 30대 때에는 남자보다 강한 힘으로 벽돌공 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에 부쳐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구두 닦기로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해. 내가 내 딸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남자로서 고된 일을 하는 것 뿐이었다.
내가 남자로서 고된 일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43년의 인생을 남자로 자신의 딸을 위해 살아왔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최근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룩소로 씨는 그녀를 도시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하죠.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 희생을 위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서 세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인생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희생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그 희생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은 영화인데, 단편 영화인데요. 체코 영화 가운데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스트. 체코 말로 모스트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배와 기차가 함께 지나다니는 개폐식 다리. 어떨 때는 배가 지나가고 어떨 때는 기차가 지나가는.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열어줘야 되고, 다시 기차가 지나가게 되면 다리를 다시 원래대로 해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일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아버지를 따라온 아들은 거기서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어요. 아버지는 기계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배가 지나가니 다리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개폐기를 만져서 다리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에서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는 열심히 기계실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그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기차가 와요. 이 아이는 자기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만지는 그 개폐기를 만져서 그 다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적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을까?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무리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아이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차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폐기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아래 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는 기차,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을 건져낼 시간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기차가 지나가게 하든지. 아버지는 개폐기를 당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차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아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눈을 감으셨어요. 아들의 희생을 결단하신 하늘아버지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희생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리는 희생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실천해 보시는 한 주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악투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의 가치를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희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반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경험하기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